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또 33절 말씀까지 예수님은 흥하여 겼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뭐 이제 대학교도 가고 대학을 또 진학 안 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사회 진출도 하고 하는데, 나이를 어느 정도 먹어서 이제 내 앞길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길로 쭉 걸어오고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이 별로 없나 봐요. 이 말을 하는데 비웃는 것 같아. 근데 저는요 20대가 됐을 때도 부모님 품안에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어떤 계획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그리고 뭐 이게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이 드는 것은 때가 되면 정말 멋진 왕자님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한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혼해서 살아보니 이 세상이 만만치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꿈이 생기는 거예요. 목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막 깨어지는 거예요. 이 영혼이, 이 온몸이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겠다, 뭔가 해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되고 하나님 성전에 와 앉아 있는 것이 기쁘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게 하십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새벽기도 나올 때 새벽 5시도 안 되는 시간이죠. 그 고백을 저는 주로 잘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이 이 본문에서 나오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사명감이 투철한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사명감 투철하다는 사람을 내가 들어본 적이 딱 성경에서 이 사람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탄생하는 것을 뱃속에서부터 기뻐하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이 특별한 이 세례 요한을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열 사람이다. 그럴 사람이 태어날 거다. 이거 700~800년 전에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소리를 막 칩니다. 뭐라고 치냐면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의 인생은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 가지 모습을 한번 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있었는가,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능력자였어요. 이스라엘 말기 이후로는 한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를 암흑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암흑 시대 때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도 또 갈급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광야에서 막 외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외치는 소리가 뭐라 그랬어요? 좀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단한 이 한마디에 에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에 있는
그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만 들어도 그 간단한 소리인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뭔가 막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나라 지도자들도 이 세례 요한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양심이 찔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 요한한테 나와서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지주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눈빛이 가는 거예요. 와, 그리고 또 이번에는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할까라고 궁금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시켜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도대체 뭔지를 궁금한 거예요. 앞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 선지자인가? 저 사람이 엘리야인가? 막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그들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도대체 너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런데 나는 단지 그리스도가 올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 사람이 유명하고 능력이, 그 말에 대한 권세가 있었으면은 그 지도자들까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도대체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봤겠습니까? 지금도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만다야교라는 종교가 저 이라크의 본거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은 그 능력을 받아서 기적도 진짜 나타나요. 병도 치유되고. 그런데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도를 통해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면은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그 기적을 바라봅니까? 기적을 바라보잖아요. 기적을 바라보고 그 주의 종이, 어떤 주의 종이 말씀에 능력이, 파워가 있고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면 다 그 교회로 다 모여. 아마 우리 교회에 안진뱅이 한 사람만 일어나면 우리 교회 다시 지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사람들은 그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25년 전에 저는 어떤 일을 한번 겪었냐면은 저희 옆집에 어떤 집사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도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병원에 가도 이게 치료가 안 되고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궁암부터 시작해서 계속 머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급속도로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약을 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분이 TV를 보다가 방송에 유명한 목사님, 치유하는 목사님들, 기도해 주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서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이제 상담해 주는 사람이 받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 돈으로 100만 원을 줘야 된다고. 그런데 이분 가난해요. 예, 저도 옆집에 살았으니까 저도 별로 돈이 없죠. 그러니까 서로 형편을 너무 잘 아는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분을 초대를 해서 집에서 기도를 받고 갔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진짜 눈물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와서 기도 잠깐 해주고 가는데 돈 벌러 온 것 같더라. 예,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저는 그 얘기가 생생합니다. 그때는 평신도였고 뭐 주의 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근데 제가 주의 종을 돼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의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나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려고 딱 할 때 그분의 그 말이 머릿속에 귀에 쟁쟁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정직하게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 돈 앞에서 예수님 없고 그런 모습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만 아니라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도 다 달란트 주셨어요. 그 중창단 찬양 잘하는 거 보십시오. 제가 이러고 가만 보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왜? 입이 벌어지는, 막 이게 쩍쩍 벌어지는 것이 참새가
엄마가 먹이 빨리빨리 나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벌어지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가서 이렇게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싶은 예, 그런 달란트들. 그러니까 뭐 찬양단도 그렇고 교회에서 얼마든지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직장,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로 정말 충성되고 착한 그런 일꾼으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영혼육의 복을 안 주겠어요? 저 같더라도,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저 같더라도 이뻐하고 사랑스럽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례 요한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듯해요. 인기가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니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자기가 한 종파를 만들어서 교주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우리 교회 조금만 가도 교주들 있잖아요. 교주들. 예. 뭐 만찬 뭐 거기에 중간에 자기 얼굴을, 예수님 얼굴 없어버리고 자기 얼굴 뭐 들어간, 그거 듣고 저는 야, 얼마나 영적으로 흐려지면 그렇게까지 할까. 예. 그런데 내 역시도 조금만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는 주님이 오는 것을 얘기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단호하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누구냐? 이랬을 때 내가 얼버무리면서 내가 이러면서 나중에 교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님 아니다,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단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닦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고요,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인데 늙어서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뭐 병원에 가도 이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늙어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 가정에 임하니까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한 60만 돼도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 집 가정을 사람들이 옆에서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저 아기가 60에 태어났는데 저 아기가 그러면서 볼 텐데, 바로 세례 요한이 주위 모든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는 거예요. 와, 저 할머니한테서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될까 하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평범하게 그냥 학교 다니면서 대학 다니고 직장 가는 것이 아니라 강야를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게 생각했겠어요. 자, 이스라엘을 갔더니 강야가 이렇더라고요. 강야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살만합니까? 빈들이에요. 풀 한 포기도 없어요. 그리고 위험해 보이잖아요. 저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저런 데서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땅굴 파놓은 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40년 동안에 저 강야를 돕니다. 그랬을 때 저기서 뭐를 해서 먹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으면은 먹을 것도 생기고, 옷도 하나도 헤어지지 않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가가지고 막 최선을 다하지만 좋은 집 살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내가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하면 하나님은 최소한 30배, 내가 한 거에 60배, 100배까지 축복을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이 철저하게 안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누군가, 자기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면서 철저하게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매일같이 한번 하루에 3시간씩만 기도해 보세요. 제가요 약속합니다. 3개월만 해보세요. 영안이 열려서요 영적인 세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제가 한 3개월 기도했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이게 보통 그냥 육신의 세상하고 조금 다른 게 그냥 감이 오는 거예요. 한 3개월만 여기 와서 3시간씩 기도 좀 해보세요. 그러지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볼게요. 왜 저분은 안 되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를 하면서 이 세상의 권력, 명예, 아파트를 몇 채 사고 또 멋진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세계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그런 게 기쁨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의 기쁨은 성령 충만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충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최고임을 안 그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자기는 소리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는 소리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고백이 바로 나는 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말하고 있지만 이 말하는 게 딱 서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 그냥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길을 잊어버리고 자기 그냥 그날 먹고 사는 거 자기 이익이고 뭐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대로 자기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거 외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그 광야에서 외치자 그들의 영혼이 막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말씀에 이끌려서 세례를 받고 또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계속 세례 요한한테를 가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세례 요한한테 그 갔던 많은 백성들이 갑자기 예수 청년한테 막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갑자기 우리 지구촌에 있는 성도들이 막 버글버글하게 엄청 많다가 갑자기 저 옆에 있는 교회로 다 가. 그러면은 우리가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뭐라고 했어요?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다 절로 빠져요. 막 이러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3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라. 이렇게 예수 청년이 세례를 그 제자들이 베풀자 요한의 그 제자들이 다 간다고 시기심이 나가지고 자기 세례 요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담임 목사님은 그래? 뭐 이러면서 가서 불러와 막 이래. 가서 데리고 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러냐? 그 제자들이 시기 질투 섞인 말로 일러 바치는데도 끄떡을 안 해요. 왜? 그 안에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가 대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증언을 너희는.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하고 나오고 비교를 한다는 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다 몰려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하늘에서 내려온 권위를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한테 다 몰려가는 거야. 당연한 거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 앞에서 보냄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 그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기를, 앞으로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저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지, 저분한테 따라가, 저분이 잘해, 저분이 설교를 잘해, 저분이 능력 있어, 저분한테 가서 이 기도를 받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직 그분만 높이기를 작정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요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오직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 앞에서 자기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심정을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결혼하는 비유를 들어서 자기의 심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그 신랑이 제일 친한 친구를 한 사람 탁 뽑아가지고 내가 결혼하는데 너가 와서 다 도와줘라 이래요. 그러면은 도와달라고 물론 그 친구가 청첩장도 만들고 그 결혼의 준비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신랑 결혼할 그 마칠 때까지 그 사람이 주가 돼서 신랑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밤에, 이스라엘 쪽에서는 밤에 이렇게 결혼식을 하나 봐요. 저 안 가봐서 모르지만 밤에 이 신랑을 데리고 신부 집에 가서 결혼을 하면 그 신부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딱 만나서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이 끝나면은 신랑 친구는 어떻게 해요? 빠지잖아요. 자기가 신랑처럼 막 신부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신랑하고 신부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신랑 친구 들러리는 착 빠지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내가 친구를 너무 잘 도와줬네.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결혼을 근사하게 정말 기쁘게 잘했네 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에바다 전도팀이 당근 나눔을 하면서 영혼고운을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당근 나눔을 한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 당근을 몇 개씩 나눠주세요 뭐 이러고 물어봤다는데, 당근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 교회에 진지사님께서 자기가 사업하는 물건을 정말 좋아요. 저도 이렇게 내놓으면서 막 이렇게 몇 가정씩 준다고 이렇게 내놓는 거 보면 야, 우리도 갖고 싶다 막 이러니까 저희가 그 물건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물건을 당근마켓에 올리면은 막 올라와요. 저 주세요. 제가 갖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이렇게 오시라고 그러면 드리겠다고. 그래서 오십니다. 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바쁘면 그냥 가져가시고 또 어떤 분들은 차를 놓고 과자도 놓고 이렇게 대접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요즘에는 사람들이 막 같이 얘기할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자기 혼자 공간, 자기 혼자 지내고 자기 혼자 직장 가고 뭐 이러는데 와서 그렇게 저희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열심히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 중에 전도의 열매가 맺혀요. 근데 한날은 어떤 분이 저하고 막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교회로 오신 거예요. 산부 예배 때. 그런데 그분을 제가 이름 모르잖아요. 당근에만 자기 예명이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딱 보고 당근! 제가 그래서 당근 막 이랬더니 그분도 너무 웃겨가지고 막 웃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혜를 받고 가서 잘 열심히 뭐 교회를 다니는지 왔으면 좋겠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가끔 한 번씩 이제 저희도 문자를 보내는데 또 당근 맞게 돼서 그렇게 돼서 영혼이 구원됩니다. 그리고 한 신권사님이라는 분은 자기가 열심히 아는 사람들한테 섬겨요. 먹을 것도 사다 주고 아프다 그러면 막 약까지 가서 사다 드리고. 근데 그분이 체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해요.
새 가족을 전도해요. 그런데 전도해오는 이 새 가족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 그럼 새 가족이 나이가 저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쁜 거예요. 이뻐요, 저는. 예. 그러면서 그런 영혼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잘 정착되면은 그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를 했는데 아예 예수님을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을 전도를 해가지고 왔는데 믿음이 좋아져서 우리 교회에 잘 정착되고 집사도 받고 권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심지어는 주의 목회자까지 됐어요. 그러면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승승장구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가 납니까? 아니죠.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 여기 권사님도 계시지만 목장 예배를 잘 들어가지고 새 가족이 세례를 받으니까 막 꽃도 얼마나 이쁘게 막 아주 이딴 많은 거 가지고 막 주시고 막 아주 얼마나 그 세례 받는 것만 봐도 기쁘고 좋은데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마음이 바로 그 신랑의 들러리가 그 사람의 마음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해서 예수님한테 가는 거 그것을 보면 자기는 최고 기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해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돼서 뿌리를 잘 내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잘 내리는 걸 보고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진실된 사명자는 나의 육신이 편하고 나를 풍족히 채우는 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모르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실족에 있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진실된 하나님의 사명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들러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합니다. 3장 30절 말씀을 같이 다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직접 눈으로 봤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 얘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아들한테 세례도 줬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얼마나 떠벌리면서 나 하나님 아들한테 세례 줬어. 막 이러고 막 얼마나 떠벌리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도 자랑 안 해요. 자랑 안 하고 그 제자들에게 나는 너네들한테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한테 너네가 다 따라가기를 원한다. 그 사명을 확실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윤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알래스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하루는 금요 철학 때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성도가 들어오더니 자기 사모를 데리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계속 이제 설교를 했나 봐요. 근데 잠시 후에 아내가 딱 들어오더니 강대상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기 캠프에 사고가 났대요. 청년들이 캠프를 갔는데 사고가 났대요.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21인데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윤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도 설교를 끝까지 금요철학을 다 마친 거예요. 마치고 딱 내려오는데 목사님 태원이가 천국 갔대요. 그 아들 이름이 큰아들이 태원이거든요. 태원이가 천국 갔대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윤 목사님은 설교를 다 마치고 성도들을 다 붙들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들을 하나님 품에 품어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권사님이 목사님을 붙들고 목사님 이런 상황에도 강대상을 지켜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목사님은 그 권사님한테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더 감사할 일이 있었대요. 자기 사모가 남편 목사님한테 하는 소리가 우리 아이가 평소에 건강했으니까 그 아이의 장기랑 다 기증합시다 이러더래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윤 목사님이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해서 기증을 했는데 이 안구만 기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장기는 기증이 안 되는 것이 병원 같은 데서 이렇게 죽으면 되는데 갑자기 밖에서 죽었기 때문에 장기 기증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정말 고백이 있어요. 한국에 나오면은 이렇게 전화를 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만나는데 자기는 주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주님밖에 없다고. 너무너무 신실한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한테 인기 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어도 자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안이나 바깥이나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는 정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